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메릴랜드 성교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찬송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밝은 태양빛 아래서 함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자백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가치를 이 땅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 구원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나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개개인이 진정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성령의 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헌금하시면서 헌신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더 풍성한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에 의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쫓는 생활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의의가 상하거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느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형제 자매를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마음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타인을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통회하는 죄인임을 기도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비유 내용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간절함과 진실함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특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9장 51절로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대문단인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제자 훈련에 힘을 쏟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전도, 위선, 외식, 탐욕, 회개, 제자도, 용서, 재림 등의 주제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기도에 관한 교훈은요, 이 모든 주제들의 근간이 됩니다. 먼저 1절로 8절까지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인데요. 단순히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하느님께 쫄라댈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넘어서서 이 세상 중에 고통받으며 오해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그 자녀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진실성을 주제로 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9절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교훈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교훈입니다. 14절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지만 이 말씀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했고
또 타인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가요?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세리를 멸시하면서 자신의 외형적인 율법 준수를 이유로 들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바리새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 속의 바리새인은요, 예수 당시 흔히 볼 수 있었던 외식자의 전형입니다. 이러한 잘못은 사실 어느 성도라도 어느 때라도 흔히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의 의와 불의를 저울질하기 쉬운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순전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나는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나는 세리인가?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를 알려주세요. 예수 당시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요. 특히 바리새인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일상생활에 아주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러한 가운데 자신이 의롭다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것을 아주 확신했죠. 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이방인들은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과 규례를 엄격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그들은 율법주의에 집착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생활은 형식과 외적인 면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내면의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었고 결국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세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결탁된 유대인 관리입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을 위해서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동포를 압제하는 외국의 정복자들을 위해서 동족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였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일정한 액수 이상 거둔 세금은 모두 합법적으로 자기 차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세금 징수의 권한을 남용하여 상대적으로 부의 축적을 가져올 수 있었고, 그 때문에 자기 동족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돼서 아주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사실 심각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적으로는 지극히 경건하지만 내적으로는 꽤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세리와 같이 공개적인 죄 때문에 남들로부터 소외를 겪으면서 아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인간의 편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쉽게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가 누구인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거든요.
바다는 마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내면 세계를 샅샅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두 팔 벌려서 기도하는 모습,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자신의 의를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율법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 어떻게 보면 자랑의 기도였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율법 준수의 자랑까지 덧붙였습니다. 헌금 잘한다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 참 꼴사납지 않아요? 네,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행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행하였다고 또 자랑했습니다. 참으로 이 바리새인의 자랑질 기도는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세리는 어땠어요? 네,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땅만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통해했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만 주장했으니까요, 참 의인이었어요. 세리는요 오히려 자기의 죄만 드러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했어요. 자기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참 우리가 들을 때는 죄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에요. 자,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고 무가치한 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자신이 행한 선이나 의로운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또 타인과 비교해서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타인을 낮게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입견과 나의 어떤 경험, 잘못된 나 중심의 경험, 그리고 얕은 지식으로 남을 저울질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의로운지 아니면 불의한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은 아주 무가치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적 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그건 선이 아니겠죠. 자기 만족을 위한 선한 행동이니까. 또는 자신의 잘못을 가리려고 다른 사람을 아주 적극적으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흔히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요. 사람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도는 기도를 해야 신앙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요, 낭망치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선과 가식의 생활 습관이 있다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하느님은 진리이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말에 모순이 있나요? 아닙니다. 결국 이 말은 믿음이란 게 마음속의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은 행위로 증명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이라는 서약서에 모든 세상 증인들 앞에서 육필로 사인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고 내가 전적으로 그분께 순종할 때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의 예배가 이루어질 때 악의 세력은 쪼그라들고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일 수 있습니다. 세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속엔 양쪽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과연 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생활 잘한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종교활동 많이 한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도록 하루하루 육필로 기도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시기를 이 목사 간절히 축원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으로 예배할 때 성실한 노동이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직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된 기도의 성자가 되어 이 땅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